국률이라는 말은 국어 사전에 보면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라는 뜻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국률을 베푸시는 사항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헤세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끝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그 국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단순히 우리가 사용하는 국률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큰 국률은 대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와 자식의 사랑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를 만한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친구와의 사랑, 또 연인과의 사랑, 스승과 제자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도 분명 의미가 있는 사랑이지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언제라도 상황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면 끈을 질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아무런 느낌 없이 단절시킬 수 있으며 때로는 조건적이고 철저히 이해타산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이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일반적인 사랑일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인위적으로 단절시킬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은 왜 자녀를 사랑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딱히 대답할 내용도 없을 뿐더러 대답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묻는 사람이 더 이상한 취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랑이란 이름으로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존재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있다면 바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월요일에 유치부 아이들의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아이들의 선물을 보면서 예쁜 옷, 앙증맞은 옷들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을 잠시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예쁜 옷을 사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입히고 싶을까라는 마음을 가져보게 됐는데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서 주어지는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잘 자라서 자신의 꿈을 가지고 또 그 꿈들을 펼쳐 간다면 부모의 마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부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해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가나안으로 이끄셨을까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많았던 허물도 못된 성품도 고집도 여전히 우리 안에 품고 있는데 지금껏 우리를 잊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바보 같은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시인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풀이나 들의 꽃이라는 말은 남들이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피었다가 지고 마는 표현할 길이 없는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무 11홍이라는 말도 있듯이 모든 아름다움과 성공이 일시적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도 그 화려함이 오래가지 않듯 인생에서 모든 성취와 명예 또한 영구적이지 않음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변화와 덧없음을 받아들이며 현명하게 살아가라는 뜻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담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고 멋스러움을 담아내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바람이 지나며 없어지나니 그곳에 다시 알지 못하거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동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동풍은 고온 건조한 바람이기 때문에 한번 불었다 하면 모든 밭의 밭작물들이나 들의 풀과 꽃들이 순식간에 말라 죽는 장면을 또 그런 것을 치명적인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를 여호와의 바람이라고 말하면서 저주와 징계의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네 인생을 이처럼 고온 다습한 동풍에 노출된 들의 꽃과 풀에 비유하면서 그만큼 인생이라는 것이 무상하고 또 허무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이러할진데 우리는 이 짧고 또 불완전한 세상에서 왜 이리도 아웅다웅하면서 더 많이 갖고자 더 높아지고자 이리도 애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때로는 욕심에 따라 죄를 범하는 일조차 서슴지 않는 인생으로 돌변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고 짝이 없을까입니다. 한 젊은이가 스승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스승에게 묻자 말이 없던 스승은 곁에 있던 어왕을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어왕이 깨지고 금붕어가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합니다. 어항이 깨져나가고 물이 쏟아질 수 있는 것처럼 내 시간과 공간이 깨져나가고 현실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 때 진리가 동틀 것이세 하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고 우리 주머니와 통장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사라져 버리는 순간이 있음을 깨달을 때 진리는 우리 곁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철학책에 나오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적인 진리란 곧 삶의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진실이란 인간은 누구나 죄와 죽음에서 갇힌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그분께 나아갈 때 바로 이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아둘 곳간을 짓고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라고 말하면 무엇합니까?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사막의 동품처럼 시들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허사로 돌아가게 한다면 그는 무가치한 인생을 살 뿐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우리는 우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인자하심은 영원 불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그분의 인자도 영원하지만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 뿐이라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산 사람도 1000년을 살지 못하는 것처럼 요즘에는 100살을 살면 오래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굳이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말했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후반부에 소개되는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라는 말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놀라운 축복을 자신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짐으로 그뿐 아니라 그의 후손이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통해 다윗의 믿음의 수고와 헌신으로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대대에 이르는 왕위가 계속될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자녀들이 축복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만 하면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혜택을 약속해 주셨을 것입니다. 성도님, 미국의 대부호인 록펠러가 뉴욕 시민이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수도세를 선물로 지불함으로써 뉴욕 시민들이 수도세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리 써도 지불할 것 없고 책임져야 할 것도 없는 놀라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비록 우리는 하다못해 수돗물을 공짜로 쓰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히 영적으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영원히 상속될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영적인 유산인 믿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모습들이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자손들, 후손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 말씀의 다윗은 17절에 말씀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의 의를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정한 성도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면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깨달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천을 행할 때 그에 따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예배의 자세,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물론 신앙은 개인의 몫이지만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모든 생활들은 일상으로 돌아와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공동체 생활은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많은 매체를 통해 설교를 듣고 자신의 성향에 맞는 말씀을 찾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그 말씀과 무관한 모습들을 우리의 모습에 덮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과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헷세드의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헤세드의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연성교회가 모두가